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앞뒤 계신 분하고도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고 이 정도는 암송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외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읽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함께 안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 119편은 읽다가 이거 뭐야 하고 그냥 중간에 멈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176절을 가지고 있죠. 이 시편 119편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율법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이 119편을 보시면요 한 절 한 절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도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으로 매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119편이 이 119편 한 절 한 절이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삼행시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2개의 자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 자음마다 8개의 절식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절 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8 곱하기 22 하면은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린 저는 어려운 거 막 질문하지 않습니다. 줄까지 와서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죠? 176절. 그렇게 해서 17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흥미롭죠.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든 언어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자체가 여러분 실은 여러 시인들의 여러 명의 저자의 시를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것을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쯤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편집이 되어서 시편이 이렇게 책으로 묶여져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시편은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모아가지고 그냥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요 한 절 한 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은 질서와 어떤 의도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시편 시작하기 전에 주제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아삽의 시 그렇게도 나와 있지만 위에 보면은 1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다 규칙성과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 뭐라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자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작 119편 1절도 동일하게 복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보면 이 시편 1편 1절 시편 1편의 서론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시편 119편의 내용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우리 인생이 무엇을 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복이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바르.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원어 해석들이 조금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사막,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인 미드바르와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광야, 사막이라는 것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처럼 그냥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시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사막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래, 그냥 돌투성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릴 때는, 우기 때는 이곳에 풀들이 저렇게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양치기들은요, 이 우기 때에 맞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라는 공간은요, 말 그대로 목축업 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하는 이 다바르는요, 사막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다바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바르. 즉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막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정표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집을 짓고 천년만년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유목민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옛날 가요에도 이런 게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자, 분위기가 다르면 이쪽 부분은 좀 아셔서 우시고요. 좀 청년들은 이게 뭐야 하는 줄. 어디로 왔다가. 그쵸? 인생이 정말 긴 것 같아도 여러분 역사의 한 점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게 나그네와 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사막길을 걷는 것과 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뭔가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신기루와 같이 뭔가 많아 보이는데 정작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것 같아도 다 신기루 같고 그냥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이민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열심히 달리기는 달렸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지금 나 어디 와 있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대로 가면은 뭔가 목적지에 종착지에 도착할 것 같아서 열심히 가다 보는데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살아야 할 날들이 더 이제 중간 정도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라는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생을 정말 수십 년을 70년을 80년을 살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늘 매 순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런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슨 이정표를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등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이 지금 내 상황을 비추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상황을 비춰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등은요 내가 지금 디디려고 하는 땅에 수렁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울무가 있는지를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생활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길에 비치십니다. 지금 내 발의 등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시고 비춰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이외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것 이외에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금 발의 등과 내 삶의 빛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발과 비를 비춰주시는 역할로 말씀이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길을 알지 못해요. 너무 어두워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라이트로 발을 딱 비춰줍니다. 여러분 비쳤어요. 이제 길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역할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비춰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춰졌구나. 좋다. 여기서 밝으니까 좋네 하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죠? 비를 비추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직역하면은 내 발을 위한 등, 내 길을 위한 빛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발을 위한 등, 길을 위한 빛.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등과 빛의 목적은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하여서 그 빛을 따라가게 하는 데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목적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앉아서 끄덕거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신 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깨닫기는 많이 하고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파가 일어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수가 일어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뭔가 아는 건 많아요. 근데 환란이 닥칠 때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요, 순종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비춰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옵니다.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기도 하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에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제 생각대로 좀 하면 안 돼요. 대다수가 이제 연애 문제입니다. 답정너예요, 답정너. 제가 요즘은 그래서 연애 문제로 이제 오면은 그냥 기도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열을 내고 이야기를 해줘도 결론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수도 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순간은 좋아 보여도요, 그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마음에는요,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뭔가 탄탄대로 문제가 없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에는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당황하게 됩니다. 곤란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곤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6절에서 10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지금 106절에는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굳게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10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죠. 나 이거 진짜 잘한 거 맞을까?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많으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더욱더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붙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서 환경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안전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이 나랑 함께 하신 그 자체로 내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구나, 만족함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는요, 그 어둠을 통하여서, 어둠을 가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친했던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 진로와 어떤 장래의 어떤 일들을 놓고, 비전을 놓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때였죠. 강현 전도사, 너의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발 앞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할 만큼 기분이 확 상해서 아, 네 하고 그냥 대화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나의 비전이 멀리 너 앞으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고작 내 발 앞에 있다라는 말이 흡사 네 인생은 지금 너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분만 나빠하다가 어느 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제서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발의 등이오에 해당하는, 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레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레겔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인데 바로 한 걸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데 그냥 막 10걸음 몇 걸음 막 미래가 아니라 한 걸음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비춰주시면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걸음 비춰주시면 또 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기 비춰주시면 또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비춰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야, 너 몇 날 며칠까지 뭔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죠. 너와 20대 때는 뭐가 되고 너 이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일리 브레드, 만나처럼 하루하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아이들이 다 걸을 수 있지만 한번 해봤거든요. 발을 일부러 손을 잡고 아빠 발 잡아봐 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걷지도 못한 아이에게 뛰는 것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뛰어봐,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한 걸음의 순종보다 멀리 뛰어다니는 성공과 같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앞에 하루하루의 조그마한 순종보다 그냥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로또와 같이 뻥튀기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응답만 기다린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루하루의 순종은 소홀히 여기면서 뭔가 큰 일만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 시절 때 호주에서 나름 이제 규모가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영유아부터 경로구역까지 모든 부서를 맡아서 설교를 하고 담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청소부터 노가다부터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했어야 됐어요. 몸은 하나인데 정말 주일에 정말 쉴 새 없이 5번의 사역을 연달아서 밥도 못 먹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교하면서 사역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년부 설교할 때는 청년들한테는 친구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요. 주일학교 가가지고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나도 우리 한국의 동기들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처럼 좀 멋있게 찬양사역이면 찬양사역, 아동사역이면 아동사역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냥 뭔가 소모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땜빵처럼 의미 없이 나는 그냥 의미 없는 어떤 부속품처럼 소모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너무나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몸이 힘들다라기보다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내 삶이 소모되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 더욱더 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호주까지 왔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이건 아니겠다 해서 하나하나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큰 장소에서 사용하셨다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을 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시간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는데요. 이 뉴캐슬에 왔을 때 그제서야 그 시간들의 의미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게 하시려고 했구나. 개척을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개척하게 하시려고 했구나. 만약에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곳에서 개척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다 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감옥 생활할 때 그는요, 그 시간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었어요. 그 시간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앉았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요,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루는 연습을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왕의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어떤 일상,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종살이 하는 것 같이 의미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뭔가
하는 중노동이 되어질 수도 있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봉사,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의자 놓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루하루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의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지시할 어떤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말인즉슨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말하는 대로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 조카 롯은 그의 눈으로 봐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생각을 의지했고, 내 능력을 의지했고, 내 욕심과 내 어떤 바라는 소망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동서남북 다 사방을 봐. 이 보는 땅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갔던 롯은요,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삶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만족되어지는 그 삶, 눈에 보이기에 좋은 환경으로 쫓아가는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에 내 욕심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선택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길이 멸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여러분, 성경의 아브람과 롯의 삶을 통하여서 또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직역으로 좀 해석하게 되면요,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이 방자가 무엇입니까? 춘향이 나올 때 그 방자가 아닙니다. 이 방자는 뭐냐면요, 망할 짓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직역으로 해석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백성이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고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공할 줄 알고 투자했는데 망할 짓 했어요. 이 길로 가면은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멸망의 길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되어서 이대로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멸망하는 것 아닌가? 이대로 내 인생이 소모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한 걸음씩 비춰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그 끝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마주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 걸음의 순종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처해져 있는 육아하는 상황,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육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어떤 생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걸어갈 것인지. 주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그 이유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